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실 때에도 홀로 깊은 산속에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의 무리들 약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성천했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 중에서 태반이나 즉 250명 이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짓말로 한다면 그 250명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사도 바울 저 녀석은 거짓말쟁이하고 때려 죽였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정언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이미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과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 곧 말세의 징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하려면 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 맞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람산의 예언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때는 언제쯤을 얘기할까요? 29절과 30절을 연결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한란 후에 어떻다고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요즘에도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천재지변들, 엄청난 쓰나미, 엄청난 산불, 그리고 모든 강들이 오염되어져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한란은 어떤 한란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처럼 그날 한란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며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한란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그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비가 그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환난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도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날 환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 후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므로 반드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 죽은 자들이 산 자보다도 먼저 예수님께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즉 말세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이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됩니다. 그 전까지도 로마 군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말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독립투쟁을 하고, 독립 행맹군들이, 수비대들이 계속해서 로마에 반항을 하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식민지였지만 살기는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축출되어 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인데, 그곳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우스 신은 어떤 신입니까? 히랍의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때부터 이미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 맞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 나라를 400년간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교회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라. 아니 밖에 생업일 해야 돼요. 생업 하시고요. 뭐 직업도 갖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라.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닥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환난을 피할 수 있나? 절대 못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환난이 닥쳐올 때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예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일평생 소원하며 구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큰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세도 구하지 않았고 명예도 구하지 않았고 지혜도 장수도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고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 이 말입니다. 27편 1절 2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4절의 다윗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여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면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 곧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러 와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실족하여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가 피난 다니면서 망명하면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수많은 적들이 전쟁에 일어나서 다윗을 치료했지만 내가 항상 성전에 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2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에서 초막과 장막은 성막과 성전을 뜻합니다.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란 날에 그 전에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축복이 성전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일평생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고 이로 인해 주변의 열국을 굴복시키며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부활로 나오기를 사모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즐거워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올 때부터 늘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는 오리 이상, 오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거든요.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리. 왜냐하면 오리가 넘으면 그들은 노동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리 이내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거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죠. 2번째, 이 말세를 만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예수님은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붕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의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지붕들은 거의 우리나라처럼 귀하집이 아니잖아요.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 예시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따라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말세가 시작되면 절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스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모든 일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을 의미합니다. 즉 환난을 능히 이기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기 위해, 즉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란 과연 언제를 뜻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므로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즉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었으면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기 있는 5처녀만 혼인잔치에, 즉 결혼식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칫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켰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갔다. 이 말은 미련한 5처녀도 등불을 켰다는 얘기입니까? 안 켰다는 얘기입니까? 켰다는 의미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는 보통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저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이는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6시를 기점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낮에 먼 길을 가기보다는 주로 밤에 먼 길을 많이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명절 때 되니까 새벽에 또는 여름철이 되면 새벽에 차량 운전을 많이 하죠. 더위를 피해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결혼식을 주로 합니다. 신부는 어두운 밤에 먼 곳에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생전 처음 오는 신부집을 찾아오는 신랑이 신부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찾아오느냐? 등불을 보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신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열 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들 모두, 성도들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졸고 있다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신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 누가 알아요? 모르죠. 저 안식교에서는 1900 몇십 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고, 담이 성교회라 하는 데는 몇 년? 거기도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조차도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2000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까지 200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2000년, 그래서 2000년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 오셨어요?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온다 그러다가 이제 재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느슨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뭐 했다고요? 졸며 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그러니까 자다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 처녀가 다 등불을 켰는데 문제는 등불이 꺼져간다는 겁니다. 신랑이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러면 신랑이 자기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얼른 등잔에 기름을 더 보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신 이 5처녀는 그 기름 좀 꽂으면 안 될까? 근데 당신 자네한테 이 기름도 조금 지금 빠듯한데 혹시 줘버리면 나도 쓰기에 모자라고 당신도 쓰기에 모자라니까 어디 가서 사가 와서 해라.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같이 예식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들은 결국 이 혼인자리에 참석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맺히든지 죽는 데 내어주는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할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그렇게 주장해도 어느 누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일성 외에 신이 없는데 당장 체포해가지고 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환란의 때에 내가 감옥에도 가겠다, 죽음을 당해도 가겠다, 아오지 탄광에 가도 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인간의 인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성령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기름은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을 의미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곧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악한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도 자녀 사랑하는 줄 압니다. 자녀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느 애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애따 돌을 주면서 떡이다 하고 주는 부모 없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애따 뱀이다, 생선이다 그러면서 뱀을 주는 자가 없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선하신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안 구하냐고요. 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1절의 좋은 것을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원체 악해져 가지고 밤길 다니기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계 최고의 무술을 잘하는 보디가드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딱 옆에 붙어줬습니다. 밤길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왜? 최고의 무술 고수들이 자기의 보디가드인데 감히 누가 덤벼들어. 그런데 성령은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줘서 항상 네 곁에, 항상 네 안에 딱 거하게 하셔서 마귀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이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이 약하게 임하지 않은 거 약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을 끌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아예 같이 가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면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로. 그러므로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켜고 있을 수 있도록, 즉 그날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을 뜻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더러는 돌밭에 뿌려졌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리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밭은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그 씨가 심겨져 결실하는 곳이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엇을 뿌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받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가밭 같은 그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란 놈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돌밭을 가진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기뻐서 은혜 된다 좋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때문에 사업에 제약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진의 제약을 받고 술도 한잔하고 주일날 되면 저 산에 상사가 등산 가져가면 등산도 가고 그렇게 하면 성진도 잘 할 수 있는데 등산 가자 해도 저녁은 등산에 안 가고 술 한잔 하자 해도 술도 안 먹고 그런 게 염려가 돼가지고 어차피 내가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거기에 빼앗겨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어떤 사업자 만나서 계약을 성사하면 앞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앉아 있기는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가시덤불이 나를 에워싸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좋은 밭, 옥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그 심령들은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면서 그 심령에서 믿음이 점점 쑥쑥 자라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0분에는 비유해서 볼 때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밭인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받아서는 안 되고 좋은 밭에 받아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으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욱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말세의 신앙으로 주맞을 준비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 환난 때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논팽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귀히 여겨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 내 자녀가 저 바쁜 시간에 지금 어디에 가서 뭘 하면 사람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내 앞에 나와서 내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간을 귀히 여겨 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시간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1시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성공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호미를 갖고 땅을 파는 거하고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갖고 땅을 파는 거하고 어떤 것이 크겠냐고. 왜 그 하나님 못 믿냐 이 말입니다. 둘째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장차올 모든 환난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환난은 내 힘과 의지로 결코 이길 수 없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차올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지구 전체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반드시 곡식으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를 그의 나라 곧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받은 말씀대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과 사람의 생각과 계명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서 벗어나 불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즉 가라지를 결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추수 때에 가라지를 결실한다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곡식으로 결실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